오늘은 이 두 아들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날씨가 계속 오락가락 하는 것 같아요. 낮에는 덥다가 밤에는 춥고 아침에도 춥고 또 낮에도 추울 때도 있고 이렇게 오락가락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제 호흡기 질환이라든지 감기 또 몸살 기타 여러 가지 또 이제 갱년기에 계신 권사님들은 호르몬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또 이제 또 아픈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그리고 집사님들 모든 우리 건강 좀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에 살을 빼고 있습니다. 네, 한 3주 정도 돼가는 것 같은데 저녁을 웬만하면 안 먹고 이제 운동을 하고 있어요. 운동을 하고 있는데 오늘자로 제가 보니까 딱 3kg 정도가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5kg 정도 빠져갈 때쯤에 밥을 다시 먹기 시작하면 이제 요요가 와서 더 찌겠죠. 네, 아무튼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집에서 쫓겨날 것 같아요. 농담이고요. 어쨌든 저녁을 좀 덜 먹으니까 그 다음날 속이 아주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우리 성도님들 좀 지루하실까봐 시작부터 제 얘기를 좀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두 아들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여기서 분깃을 달라고 그러죠. 여기서 분깃은 자기에게 할당된 재산을 말을 하는 겁니다. 상속재산. 그런데 사실 이 유대적 관점에서 분깃을 살아생전에 달라고 하는 건 불효막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죽기 전까지는 받기가 어려운 겁니다. 사실 탕자의 비유라고도 할 수 있는 유명한 말씀인데 쉽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걸 각색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버지 어차피 나중에 죽으면 아버지 재산 일부 내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거 좀 땡겨서 미리 나한테 좀 투자를 해. 내가 이걸 잘 써볼게. 지금 미리 달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지금 똑같은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어떡하죠?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나중에 물려줄 재산을 딱 계산을 해가지고 딱 줍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12절의 내용을 말로 풀어서 지금 설명을 다시 해드린 거예요.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아들이 어때 보이시죠?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니 뭐 저런 삐리리 같은 자식이 있나 싶을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니 어떻게 지 아버지한테 저런 막말을 할 수가 있지? 싶은 거죠. 사실 이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큰 관심 없이 문자 그대로 책 읽듯이 읽다 보면 이렇게 들려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의 몫을 충분히 요구하고 있구나, 이렇게 들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글로만 보면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독립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물려받을 재산을 조금 빨리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에게 그런 깊은 뜻이 있구나. 그러려무나.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충분히 아들이 합당하게 합리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다. 아주 예의 바르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문화적인 그리고 어투적인 그런 배경을 보면.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경우를 한번 되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이들이 아들에게 그들의 분깃을 미리 떼어주었나요? 아니요. 다 생각해 보시면 임종할 때 그들의 분깃을 유언과 함께 나누어 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유대적 관점에서 아버지가 죽기 전까지는 그 자녀가 자신의 물려받을 몫을 미리 요구한다는 건 뭐죠?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불효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을 다시 설명해 보면 아들은 이렇게 말한 거죠. 아빠, 어차피
돌아가실 텐데 그 많은 재산 뭐에다 쓰실 거예요? 어차피 저한테 지금 빨리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을 한다. 그럼 여러분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속으로는 이미 손이 막 올라가고 있을 수도 있어요. 너무나도 안타깝고 그래서 억장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낳은 자식이 나한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럼에도 본문의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죠? 아들에게 분깃을 떼어줘요. 왜? 사랑하니까. 이게 바로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나를 속상하게 하고 내 억장이 무너지게 한다고 해도 내 자식의 앞길을 내가 막는 것 같으니까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게끔 허용해 주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져도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엇나가지 않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왜?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의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13절과 14절을 보면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기세등등하게 지금 재산을 다 가지고 떠났는데 어떻게 됐죠? 재산을 결국은 다 탕진하게 됩니다. 쉽게 얻은 돈은 쉽게 없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재물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말씀의 결과를 보면 하나님 안에서 재물을 써야지 하나님을 떠나 내 생각대로 재물을 사용하면 그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는 허무함만 가져오는 거죠. 이 아들이 이것을 장사를 한다거나 어디 유익한 곳에 썼습니까? 아니죠. 오로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재물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의미 있게 써야지 그렇지 않고 나를 위해서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사용만 한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이 탕자가 보여준 것처럼 허무한 결과만 가져온다라는 거죠. 재물을 사용할 때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때로는 갈림길에 놓였을 때 목회자하고도 상의하고 같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물질로 승승장구하는 사람도 결국 채워지지 않는 허무함이 있다고 수많은 부자들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형이든 무형이든 세상의 것으로만 채우고 세상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한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우리의 영적으로도 허무함만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15절에서 17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했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어떤 삶을 살죠? 돈이 없으니까 돼지와 같은 취급을, 아니 돼지보다도 더 못한 취급을 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왜? 돼지가 먹는 열매마저도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흉년이 들어서 그마저도 못 먹게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야. 최악의 바닥까지 내려가서야 후회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이 아들이 아비를 떠나서 이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그 마무리가 아주 돼지보다 못한 취급을 받은 이 상황은 결국 하나님을 떠난 삶은 무엇이다? 비참하고 피폐한 삶을 가져올 뿐이다. 우리의 영적으로도 비참하고 피폐한 삶을 가져오는 것이 자명한 결과다라는 거예요. 결혼 전 그 부모님의 테두리 안에서의 삶과 결혼 후의 삶이 다르듯이 처음에는 이 세상의 풍족함에 즐기며 살죠. 결혼을 막 한 신혼부부도 우리가 이제 집에서 독립해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며 살 수 있겠구나,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막상 그 다음 달부터 뭐가 날라옵니까? 월세가 날라오고 전기세가 날라오고 가스비가 날라오고 공과금이 날라오고 보험료가 날라오고 빚 갚아야 되는 게 날라오고 여러 가지 고지서들이 막 날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제서야 어떤 생각이 들어요? 부모님 집에 있었던 게 아주 좋았던 시절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면 나중에는 후회와 허무함만 남게 되는 거죠. 이처럼 영적 피폐함이라는 것은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제서야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하고 깨닫는다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가운데 이런 영적 피폐함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서셔서 회개하는 그런 슬기로운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18절에서 19절을 보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버지께 돌아오죠. 결국 아버지께 돌아와서 뭘 합니까? 아들 취급을 해달라고 말도 못해요. 왜? 그래도 양심은 있어서 자기가 아버지한테 어떤 짓을 하고 떠났는지 그리고 자신의 지금 처지가 어떤 처지인지 알고 있는 거예요. 떠나기 전에 기세등등하던 그 모습이 사라졌죠. 아버지 저 재산 좀 주세요 라고 했던 그 당당했던 모습이 싹 사라진 거예요. 지금 상황은 그저 먹고 살게만 해주십시오. 하루 한 끼라도 굶지 않고 먹게만 해주십시오. 나를 노예로 써도 좋습니다. 이렇게 엎드리고 찾아온 거예요. 우리도 영적 피폐함과 또 삶의 막다른 골목에 몰릴 때 손 내밀 곳은 어디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왜? 하나님만이 내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를 사람들이 다 떠나가도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먹이고 입히실 분은 누구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언제든 우리가 위기 가운데 처했을 때 영적인 피폐함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을 때 우리가 손을 내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잡아주신다는 거죠. 바로 그때가 뭐 할 때입니까? 우리가 회개해야 될 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 고백하는 걸로 많이 고백을 하죠. 그런데 그 죄 고백의 본질적인 의미가 뭡니까? 돌아가는 거잖아요. 원어로 슈브라고도 하는데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내 죄를 고백하고 내 잘못이 이것이니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주님 품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회개라고 하는 거죠. 아버지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곁에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이 같은 고백, 이 진심 어린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20절에서 23절을 우리가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상식을 넘어선 아들 자격이 없는 둘째 아들에게 가서 뭘 해주죠? 아들 대우를 해줍니다. 이전보다 더 극진하게 아들 대우를 해줘요. 아무 자격이 없는 일을 아들로 인정하고 그에 맞는 대우를 해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라는 것은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거지가 모든 것을 가진 왕에게 구할 때 그 왕이 조건 없이 다 베풀어 주는 것. 바로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도 아무것도 없다 느낄 때 하나님께 돌아가서 회개를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서 대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조건 없이. 가장 좋은 걸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잔치까지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삶의 허무함이 그리고 여러분의 영적인 피폐함이 느껴지신다면 그때 돌이켜서 하나님 품에 다시 안기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24절을 마지막으로 보면 이 내 아들은 죽었다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을 다시 받아들인 것은 무엇 때문이죠? 조건이 없는 것과 같은데 단지 그가 돌아왔기 때문에 받아준 거예요. 그가 뭐 돈을 벌어 왔습니까? 뭐 신부감을 구해 왔습니까? 뭘 해 왔습니까? 그가 한 것은 단지 아버지께 돌아온 그 자체만으로 받아주었다라는 거예요. 이전의 자신의 모습에서 돌이켜서 돌아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회개했기 때문에 아들을 받아줬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것이 아들을 받아들인 유일한 이유라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회개할 때 양심의 가책으로 제대로 회개를 못하거나 아니면 미룰 때가 있어요. 내가 그런 자격이 어딨어. 아니면 자존심 때문에. 여러분, 나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한테 잘못을 했을 때 나의 잘못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하고 내 행동을 바꾸어 간다는 것이 정말 어려워요. 왜죠? 창피하고 내가 그만큼 쌓아왔던 신뢰가 무너지는 것 같고.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인정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길이 열려요. 왜?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셨듯이 우리가 그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을 살기로 고백을 하고 나아간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에 살아가면서도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그리스도인은 먼저 손을 내밀 수 있어야 되고 먼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사과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한다면 누가 그를 비난을 하겠어요? 주님이 가늠한 여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죄 있는 자가 돌을 던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 은혜가 없어요. 만약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주변 이웃 가운데 반드시 여러분의 용서해 줘야 될 부분이나 아니면 죄를 고백해야 될, 인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가감없이 그것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에 새로운 삶이 열릴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그럼에도 인정하기 싫어서 우리가 끝까지 별 핑계를 다 댈 때가 있죠. 주님, 제가 돈 더 많이 벌면 갈게요. 믿음이 더 생기면 갈게요. 더 안정되면 할게요. 세상의 조건이 뭐하면? 충족이 되면, 내가 생각하는 조건이 충족이 되면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제가 사과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자격이 있을 때 제가 할게요. 이렇게 단서조항을 달면서 핑계를 댄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한다는 건, 돌아간다는 건 아무것도 충족되지 않아도 그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그 자체만 필요한 것이고, 바로 그 돌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전적으로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거 하나만으로도 기뻐하신다고 성경 곳곳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저의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겼다는 것을 몇 번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하시는 분은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보기엔 이래도 어렸을 때는 아주 유복하고 귀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탤런트 전훈 선생님께 제의를 받을 정도로 믿질 않으시는군요. 제가 여의도 뒤편에 살았어요. 아무튼 그때 당시 제가 유괴를 당할 뻔했거든요. 그래서 그 차에 올라타려는 걸 저희 동네 분이 발견을 하셔서 끌어당겨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적도 있었고, 시골에서 할머니가 저를 데리고 있다가 논을 매시다가 제가 이제 뒤집기 하다가 논에 이제 코를 박고 숨이 막혀서 죽을 뻔한 적도 있었고, 옛날 화장실에 빠져가지고 그것도 왜 터미네이터란 영화 아세요? 거기 가면 이렇게 손가락 이렇게 내밀고 쫙 가라앉잖아요. 그것처럼 제가 화장실에 가라앉을 뻔해서 죽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식사하신 분들은 죄송합니다. 기억에서 지우시고요. 그거 말고도 저 허리 수술도 크게 했고 요 손 수술도 크게 했어요. 여러 번 고비가 있었어요. 근데 저의 부주의도 있을 수 있겠죠, 커서는.
그런데 제가 어떠한 잘못을 했건 어떠한 고비를 넘기고 돌아왔던 저희 부모님은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어요. 무슨 일이 있었니? 어떻게 된 거니? 네가 뭐 잘못한 거 아니니?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무사히 돌아온 거 그 자체, 무사히 수술이 잘 끝난 거 그 자체를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자존심 세우지 않고 그냥 인정하고 돌아오는 것만을 기뻐하시고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이웃 앞에 여러분의 잘못을 인정하기 어려울 때가 있겠죠. 여러분 스스로도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겠죠. 그때는 시원하게 인정하고 시원하게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행동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설교 끝난 것 같죠. 오늘 할 이야기 다 한 것 같죠. 왜? 탕자의 비유는 보통 회개하면 됩니다 하고 끝이 나거든요. 중요한 얘기 다 했으니까. 네, 우린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제목이 오늘 뭐죠? 두 아들. 그 둘째 아들은 나왔는데 아직 첫째 아들이 안 나왔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얘기해 봐야 될 사람이 있어요. 바로 탕자의 형입니다. 이 후반부에 형 이야기가 나오는데, 탕자의 형은 잘 생각해 보면 억울할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화를 내는데, 왜죠? 자기는 아버지 말씀 잘 순종하고 가만히 조용하게 순종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지, 사고 치고 다니지, 돈 다 날려서 거지꼴 됐지. 그렇게 돌아온 동생을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니, 먹고 살게 받아주는 것도 아니고 잔치까지 열어주는 거예요. 그 귀한 살찐 송아지까지 잡아주면서, 와, 소를 잡아줘요, 좋은 옷을 입혀줘요, 보석까지 달아줘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의 형제 자매 가운데 만약 이와 같은 형제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부모님이 이 형제를 이렇게까지 해준다고 하면 여러분 속이 어떻겠어요? 뒤집히겠죠. 막. 이게 말이 돼요? 오늘날로 따지면 거의 막장 드라마 같은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착한 첫째만 안 됐네, 안 됐어, 막 이런 말이 나와도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그러니까 형의 입장을 보면 동생이 굉장히 밉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긴 먼저부터 말 잘 듣고 인정받던 아들이었는데 나중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정신 그나마 차려서 돌아온 죽여도 모자랄 동생을 더 잘 대우를 해주니까 미웠을 거예요. 여러분이 이 큰형의 입장이라면 그러지 않았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신앙의 모습이 나옵니다. 뭐냐면 바로 겸손, 또 겸손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겸손이라는 건 하나님은 현재 내 모습을 보고 평가를 하신다는 거지, 지금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있는가, 이걸 보신다라는 거예요. 언제? 지금. 마태복음 20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마태복음 20장의 이 말씀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이죠. 먼저 와서 한참을 일한 품꾼들이나 늦게 와서 일한 품꾼들이나 동일한 품삯을 주는 것을 보고 먼저 온 일꾼들이 불평하는 것에 대해서 그 주인이 꾸짖으면서 막 설명을 합니다. 내가 약속한 거는 뭐냐면 니들이 생각하는 그게 아니라 오늘 일을 하면 1데나리온을 주겠다는 거야. 그런데 너희나 저들이나 오늘 와서 일한 건 매한 가지고 그것을 주는 것 또한 주인인 내 마음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16절에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금 읽은 서글픈 일이에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럼 또 이렇게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죠. 아니, 기회 잘 타서 나중에 막차 타면 더 이득 아닌가? 뭐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지금 예로 든 마태복음 20장에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건 본질은 뭐냐면 그런 뭐 공정하고 불공정하고 막 이런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확실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늦게라도 돌아오는 영혼을 기뻐하신다는 그 사실이고, 그 정도가 먼저 된 자들의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기뻐하고 축복해 주신다라는 거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리고 큰아들의 경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끝까지 끌고 가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은 겸손이라는 거예요. 이 겸손은 누가 나보다 더 높아지고 낮아지고 하는 이것들을 따지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와 가까이 계시는가, 내가 지금 아버지의 울타리 안에 살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남을 보고 우월함을 느끼거나 시기 질투를 느끼라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신앙,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만을 집중하고 있냐, 이것이 바로 신앙을 끌어가는 겸손이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겸손이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누구보다 높고 낮고 이런 걸 따지지 않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만 보고 가는 것이, 그것이 겸손이에요. 오늘 두 아들의 이 비유는 사실 더 넓게 보면 이스라엘과 이방 민족 간의 관계를 떠올리기도 하죠. 공교롭게도 마태복음 20장의 이야기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전이 무너지지 않는 한 자신들은 천국에 갈 것이고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아니란 생각을 갖고 있던 유대인들을 꾸짖는 내용이거든요. 야, 니들 조심해. 니들 먼저 선택받았지만 나중에 선택된 민족이 너희보다 더 크게 쓰임받을 수도 있어. 이런 맥락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라고 이 진리에서 피해가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몇십 년이 돼도 늘 현재 내 신앙의 상태를 중시하는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쌓아온 업적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가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비록 내 몰골이 거짓골이 될지라도 남이 봤을 때 죽일 놈처럼 보여도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늘 겸손한 신앙을 꾸준히 가지신 성도님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신앙의 노력을 보상하실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든 천국에서든. 그런데 지금 내가 과거에 이만큼 끌어왔던 겸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교만, 겸손에서 벗어나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전혀 기뻐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과거의 내 신앙의 업적만을 생각하며 겸손하지 않은 자세를 갖고 있진 않은지, 죽은 신앙을 갖고 있진 않은지, 그래서 현재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남의 신앙을 헐뜯고 비난하고 깔아뭉개고 내 신앙이 최고라는 착각을 혹시라도 하면서 겸손과는 멀어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것들을 경계하라는 거죠.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채플,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신학대학원에. 그곳에 한국교회 큰 교회 목사님들이 오세요. 그런데 감리교회에서 정말 굉장히 큰, 제일 큰 곳에 목사님이 오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올라가셔서 하는 행동을 보고 저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대부분의 규모가 있는, 다는 아니지만 많은 큰 교회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가면은 어깨부터 이렇게 펴고 들어가십니다. 자신감이 있어 보여요. 그게 성령에 의한 자신감이면 괜찮지만 자신이 어떠한 인물인지를 인식하면서 가는 그와 같은 당당함이라고 하면 얘기는 좀 달라지죠. 겸손함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올라가셔서 앉으셔서 기도를 하는데 다리를 모으고 계속해서 이렇게, 정말 그렇게 간절한 모습으로 기도하는 건 제가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렇게 큰 교회 목사님이. 그 모습을 보고 겸손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구나. 내가 어느 위치에 있건 없건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늘 꾸준한 신앙을 갖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진짜 겸손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큰아들을 보면서 만약 이 큰아들이, 이 둘째 아들이 높아지고 낮아지고 돌아와서 뭘 하든 상관없이 그전과 같이 아버지를 도와서 제대로 생활을 했다고 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오늘 말씀의 결론은
우린 늘 겸손하기를 신경 써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범했던 과오, 그러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 내 신앙을 철저히 점검하고 하나님 울타리 안에 있으려고 애써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건 결국 철저한 예배 생활과 그리고 그 가운데 말씀을 제대로 듣고 순종하는 기본기와도 연결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함으로 돌아가셔서 하나님 울타리 안에 머무시길 바라고요. 여러분의 신앙의 연수가 찰수록 남을 신경 쓰기보다 판단하기보다 여러분의 신앙의 현재를 꼼꼼히 점검해서 늘 겸손한 신앙을 유지하시는, 그래서 더 큰 하늘의 상급을 받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